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다시 듣고 싶었던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주옥 같은 육성 법문으로 꾸며드립니다. 가정에서 부처님을 칭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첫째 자기 마음이 진실해지고 자기 마음이 깨끗해지면 법계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원각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공안은 화두라고도 하는데 공안이라 하는 것은 공립학교라 해서 공자하고 안건이라 해서 안자인데, 공안이라 한 말은 관가의 그 법률이라 이런 말입니다. 관청에서는 모든 것을 그 법규에 따라서 모든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면 즉각 그 법규에 비추어 봐가지고 그 법규에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에 이르는 데에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 공안을 가자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안을 선지식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선지식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그 공안을 참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안, 화두라 하는 것은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일종의 수수께끼와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수께끼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상식, 지식, 이걸 총동원해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이리 풀어보고 저리 풀어보고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맞춰보고 해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알아맞추는 것이 바로 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는 이론으로 풀 수 없는 것인데, 유리병이 하나가 있는데 유리병 주둥이는 좁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툭 퍼져가지고 퍼진 그러한 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오리를 새끼 때 그 병 주둥이를 통해서 병 속에다 담았습니다. 새끼 때는 몸집이 작으니까 그 좁은 주둥이로 병아리를 오리 새끼를 넣을 수가 있었는데, 넣어가지고 매일 먹을 것을 먹이를 주었습니다. 물도 주고 이 먹이를 주어서 그 오리가 차츰차츰 자라가지고 그 큰 병에서 예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오리도 상하지 아니하고 또 그 병도 깨트리지 않고서 그 오리를 밖으로 꺼낼 수가 있느냐, 이것도 공안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도 이것을 두고두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병도 깨지 아니하고 오리도 다치지 않게, 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 오리를 병 밖으로 꺼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걸 꺼낼 수가 있을까? 걸어가면서도 그것을 참고하고, 앉아서도 그것을 참고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그것을 참고하고,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병을 무슨 열을 높여가지고 그 유리병이 물렁물렁히 만들어서 주둥이를 넓혀가지고 꺼낸다든지 그러한 생각들은 벌써 이론을 사용한 것이에요. 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사용한 동안에는 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을 사용하지 말고 답을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하면 나올 수가 있을까? 무슨 기압술로 탁 뻑에서 얼른 꺼낸 다음에 딱 붙일 수가 없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봤자 오리는 꺼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론을 사용했다 하면 절대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론을 사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참고를 해야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다 뭐 이렇게만 참고를 해 나가야만 오늘도 그렇게 참고하고 내일도 그렇게 참고하고 모레도 그렇게 참고하고 앉아서도 그렇게 참고하고 어른한테 걱정을 들어가지고 확 속이 상할 때도 딱 그 생각을 돌려서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어. 이렇게 일체처 일처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렇게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깜박 무엇을 보는 순간에 공안에 대한 참고를 잊어버리고 또 무엇을 들은 순간에 깜빡 잊어버리지만 잊어버렸다 하면 팍떡 돌이켜서 어째서 어떻게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린 시간이 많다가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잊어버린 시간은 차츰차츰 줄어지고 이 화두를 참고하는 시간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하려고 안 해도 항시 어떻게 하면 꺼낼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제절로 이 참구가 되어지게 된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부가 익숙해진 증거인 것입니다. 수수께끼,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바로 이것이 화두라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이 무엇고, 시삼마, 대혼절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놈이 무엇고, 자동차에는 운전사가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 앞으로도 갔다 뒤로도 갔다 왼쪽으로도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고 빨리도 가고 천천히도 가고 또 정지도 하고 자유자재로 합니다. 그건 겉에서 보기에는 차가 그렇게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속을 알면 차가 지멋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운전사의 조종에 의해서 차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이, 이 육체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고 밥을 먹는 것, 손을 움직여서 일하고 발로 걸어다니는 것, 앉고 쓰고 눕고 하는 것이 이것이 몸뚱이가 지멋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몸뚱이를 조종하는 운전사가 우리의 몸 안에 있습니다. 그 운전사의 조종에 의해서 이 몸뚱이는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오셨지만 여러분의 발이 지멋대로 여기를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운전하고 있는 주인공이 오늘은 용화사에 가자. 거기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이 몸뚱이는 차도 타고 발로 걷기도 하고 해서 여기를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아내가 자꾸 가자고 싸서 내가 따라왔다. 그것은 아내가 그러면 나의 주인공이냐 그러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아내가 100번을 졸랐다 하더라도 결국은 최종 결재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아내가 별소리 해봤자 자기의 주인이 결재를 아니하면 여기는 오시질 않고 어디 등산을 하실 수도 있고 낚시터에 가실 수도 있고 친구와 술을 마시러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몸뚱이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태관절 그놈이 무엇이냐? 보통 그의 마음이지 무엇이겠느냐? 그런 정도는 어린 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마음 다 마음이란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들은 붕얼로 들은 대로 그저 마음이란 단어를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 마음의 참 모습에 대해서는 본 사람이 없고 그 마음의 참 실상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귀로 들을 수가 없고 형단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건만은 그놈이 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손이나 발을 통해서 온갖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있다면 눈에 보여야 하고 손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할 텐데 왜 있으면서 볼 수 없고 잡을 수가 없느냐? 대관절 그놈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모양 무슨 빛깔을 하고 있으며 대관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밥통 속에가 있느냐 간 속에가 있느냐 심장 속에가 있느냐 머리 두골 속에가 들어있느냐 그것이 밥통 속에가 들어있다면 똥을 누면 변속관으로 빠질 것이고 그런데 창자 속에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왜 있다면 왜 볼 수가 없느냐. 그것을 온갖 것을 그놈은 다 보고 듣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그저 의식주가 인생의 전부인 줄만 알고 그저 배만 부르면 그저 아무 근심이 없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 불법이 무엇인 줄도 알기 전에 대관절 이 인생이란 게 무엇이냐 대관절 이 내라는 게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뭐더러 왔으며 또한 한평생을 살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선법은 인생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품게 되어 있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그것이 바로 이 참선법이요 참선법의 공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 공안은 선지식으로부터 받아서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제는 자기 자신이 이미 그 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 풀어야만 할 그 문제를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안고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의식주, 오용락 때문에 그 중요한 문제를 건드려 보지도 못하고 놔둔 채 방황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발세계의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들은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더 연마하고 더욱 연구를 해서 우리에게 우리 말세에 태어난 근기가 약한 업보 중생들도 공부가 할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방법이 바로 이 활구참선법인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참 나를 만나고 내가 나를 깨닫는 이 시간, 지금까지 인천 용화선원장 송담 스님의 말씀이었습니다.